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또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겹쳐 있고 또 이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청 광장 앞에서 퀴어 축제가 하기로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지금 한국의 22개 교단이 같이 모여서 그것을 막고 반대하는 집회를 하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어지고 또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오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제 성경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다시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와 같은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인생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그들의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죄악의 모습들, 형태만 자꾸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서 이미 가나안의 문화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라. 그럼 이 동성애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부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따라왔던 문제입니다. 오늘날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을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에 끝이 없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과도 함께 성교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가나안 땅 시대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패턴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그 땅의 주인을 토해내어서 이제는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끌려가게 해서 그 땅을 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고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동일한 일을 한다면 너희들도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지난 26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페이스북을 탁 봤는데요. 그것을 축하하는 대기업들의 퍼레이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넘기다가 한 1분 이상 넘겼습니다. KFC 할아버지도 여기에 7개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6개의 빛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코카콜라도 6개의 휘황찬란한 무지개가 아닌 하나가 빠진 그걸로 코카콜라 6개 있고, KFC 할아버지도 이 안경에 6개의 줄로 되어 있고,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여러분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이들 과자들 키카이 거의도 6개, 초콜릿에 6개로 색깔로 들어가 있고, IBM 모든 기업마다 다 이걸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자기네 기업의 로고에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6개의 불빛을 내면서 이것을 축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훨씬 넘어서 지금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이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데리고 계신 분은 못 보게 하시고 여러분만 성인 이상만 보시고, 성인 이상 중에서도 마음이 약하신 분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회에서 내려온 영상인데요.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한해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네.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외국에서만 들렸었고 한국에는 있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1998년도인가 연세대에서 이 동성애제 축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대에서 하기 시작했고 각 대학 캠퍼스에서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즈로 인하여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의 환자가 90% 이상이고 그 환자가 지금 한국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환자가 몇 명이죠? 확정된 하고 뭐 돌아가신 분 하면 100몇 명이고 지금 이렇게 의심자에서 지금 관찰한 사람이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지금 에이즈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걸로 보면 한국은 메르스가 아니라 에이즈로 인해서 더 보건당국을 통해서 더 감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초반에 언론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절대 에이즈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절대 에이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진 입법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일에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 앞장서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기업들이 특히 한국의 언론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가 지난번 취소되었던 축제가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막자, 물론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축제가 있는 그 뒷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사탄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우리의 뒷배경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린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실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잔상이 많이 나고 제가 그 영상을 2번 봤고 오늘 지금 3번째 보는데도 그 영상이 잔상이 많이 나고 막 속이 미식거리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위에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죄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한순간에 어쩌다가 우연히 걔네들이 모여가고 집회에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요즘 타투 문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타투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청 앞을 빌려서 한다고, 그럼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관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경찰에서 집회 허가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대형 집회가 돈이 그냥 모여서 될 수 있을까요? 퍼레이드를 하려면 많은 차들이 동원해야 되고,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지원 사격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붙어 있고, 많은 정치가들이 붙어 있고, 경제 영역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됐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같더라도 동성연애자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스터디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시청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고 충돌을 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그들은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기독교인 교단 22개 교단이 모여서 맡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교들은 없죠? 왜 불교에서는 안 일어나죠? 왜 다른 캐톨릭에서는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딱 있고 나서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할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시 고집적이고 자기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압력적으로 주입시키는, 자기들끼리 모르는 아주 말이 안 통하는 개독교에 해당되는 집단이다라고 언론에서는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이미 다 예견하고 있고 어떤 반응이 나올 것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그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30년 이상 연구해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가 좋아서요? 단지 그것만일까요? 한국에 동성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무슨 권력이 세고 그렇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뒤에는 분명히 악의 영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통해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계속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만에서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만 집회 중에 동영상이 딱 그게 떴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한국에는 뜨지 않았는데 페이스북에 하나 떴더라고요. 동성애자 집회 중에 갑자기 이 조명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불이 나고 그 집회장에 불 구덩이가 돼버렸습니다. 그 밑에 리플이 막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한 것이다 라고 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개독교들이 수작 부리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이 준비되어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화살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는 악의 세력들이 통치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집요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한 세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선가 또 동성연애 축제가 일어났을 때 몇몇 과격 사람들이 그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그들이 다 맞은 사진만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당하는 사진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인권의 한 사각지대에서 맨날 당하고만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무력으로 막으며 무력으로 하는 저 개독교들을 처치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낼 것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싸워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와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막아야 하고 물론 그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계획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의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그 청년이 영국에서 어떤 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 주제가 뭐였냐면 개발도상국가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간다 청년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우간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영국의 셰필드라는 지역에서 모였는데 그리고 그 앞에 교수 6명이 발제를 합니다. 6명 중에 5명이 우간다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수 입장에서 발제하고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 발표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결국 그 모임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2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우간다에서 어떻게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학회로 모여서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의 내용에는 우간다 안에 교회의 상태가 어떻고 이 일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성향이 어떻고 찬성하는 목사님들의 성향이 어떻고 그들의 이름까지 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을 할 때 그냥 어설프게 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성향을 갖고 어느 정도 반대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냥 피켓 뜬다고 이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우간다 대통령이 그 부인 자넷 여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우리 지난번 트랜스포메이션 영상에 나오는 1999년 12월 31일 마지막 2001년 1월 1일에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일의 중심이 됐던 것이 그의 부인 자넷 여사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도록. 그가 거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억 달러에 매해 지원하는 지원금을 안 주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4억 달러입니다. 4억이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면 1000억 원. 그쵸? 맞나요? 대충. 4억이면 4000억 원입니다. 그 지급을 끊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그 끊을 것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조인하고 그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 이후로 계속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 주변에서 계속 우간다를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법이 너무 편협하다.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나라는 도태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끝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가 이렇게 될까요? 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동성애자의 인권이 얼마나 많길래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길래 그들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까지 들고 나올까요? 이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일까요?
최근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전략에 사탄이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여자는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194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위급의 사탄 숭배자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티벳에서 어떤 영에 접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그가 들려주는 것을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40년대 후반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더 플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사단이 알려준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 나라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10가지 전략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 10가지 전략을 행한다면 각 나라에서는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을 냈습니다. 40년도 초에 냈습니다. 40년 후반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략은 바로 10가지는 이것인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 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법으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국에는 왜 교육 안에서 이런 일을 못하도록 법으로 지금 계속 막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일어났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런 법을 좀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거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권위, 아이들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하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를 학생이 만들었을까요? 학생이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인권법을 알고 헌법을 알고 나라법을 알아서 학생 인권 조례를 학생들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체벌을 폐지해라. 학교 안에서 체벌을 폐지해라. 지금 여기 교직에 있는 분 알지만 아이들을 욕을 하거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체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체벌하면 아이들이 신고하면 오히려 선생님이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이다. 교사들이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사들이 이미 세력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의 전통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하여금 결혼하기 전에 혼전섹스를 하게 하고 프리섹스를 즐기게 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광고나 CF나 미디어나 TV, 잡지, 영화,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걸 조장하라고 이미 1940년도 말에 이미 이 전략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거예요. 낙태를 쉽게 하도록 법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으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1947년, 8년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과 평생 사냐 지겹게. 가끔가다 갈기도 해야지.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합법화라. 이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지금 30년째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수업 시간에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 기존에도 성관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가르치지도 않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끼리 학문 성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고 자유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치면 그 선생님이 법에 걸리고 그걸 못 가르치게 하는 그 부모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엔터테인먼트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예술의 영역들이고 분야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야,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런 걸 드러내야 될 이 예술 영역에 미친 예술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해도 미친 것들로 가고, 미술을 그려도, 그림을 그려도 사람의 부패한 것들 중심으로 그려가고, 영화를 해도 폭력과 섹스 중심의 영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영화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가잖아요. 미디어를 환영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그럼 이게 1947년, 8년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죠. 9번째로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랐다가 작년에 부산에서 WCC 집회하면서 여러분 바로 알게 됐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고 기독교 안에 복음이 있다는 얘기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걸 못하게 법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왜 이 법을 만들겠습니까? 정사와 통치의 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단이 귀신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이것을 해나가는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왜 법을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을 알고 규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게 하는 합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0번째, 각 정부로 하여금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를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이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영상 보셨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를 교단에서 추방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완전히 교회가 인정하고 거기에 앞장서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WCC가 지금 힘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지금 종교계의 상당 부분들은 WCC 출신들의 목사들과 그 사람들이 꽉 잡고 종교적 영역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계속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합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퀴어 축제할 때 종교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사인을 줘요.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라 그러면서 나와요. 언론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것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1948년, 9년에 나왔던 더플레인의 책에 사단의 전략을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볼 때는 너무나도 실제화되고 있는, 이게 지금 그러면 50년이라고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 65년 동안, 67년 동안 끊임없이 이 전략을 계속적으로 피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더 개략적이지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총회에서 나온 문건들 보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말 안타까움. 막자. 일어나지 않게 막자. 아니, 막어도 일어납니다. 65년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막는다고 막아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전략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탄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정복하려고, 사단의 나라로 제자화하려고
20년 계획, 30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치밀하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제자화 삼아야 된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이건 어떻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기독교인들이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탄은 하겠다라고 사탄의 숭배자들과 그들의 정신에 동의한 사람은 나라를 만들었겠다고 법을 만들며 법을 연구하고 20년 30년 동안 그 일에 헌신하며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모르겠다고, 나에게 영향 있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사탄의 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왜 그럴까요? 묵시가, 예언적 계시가 없으니까 어디로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동성애자가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뒷병에 뭐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 방향이 딱 제시되지 못하니까,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자히 행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동성애요, 결국은 대항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측면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 세상에 어두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으로 생명을 주어주고 그 안에 새로운 싹이 나도록. 여러분, 소금만 돼서는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다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운동은 막자라는 소금의 기능의 역할로 대안을 세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할 것은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에요? 백성들에게 묵시가, 예언적 계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계시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예언적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박사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가가, 어떤 정치가가, 어떤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들을 삼고 제사장들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으로 천국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을 통하여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적 말씀을 대언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약 95% 이상들은 대부분 다 내 구원, 내 행복, 내 잘되는 것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라에 어떻든 나는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백성들은 지금 계속 방자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그냥 어떤 명제의 도, 좋은 얘기, 교훈, 격언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가의 싸움인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해요. 거절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 마음에 막 거부감이 일어나요. 빛이 비춰질 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어둠을 씻을 생각이 아니라 빛을 탓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해요. 빛을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손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묶이기 시작하고 잠들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인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이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아침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반응인데 그 중에 하나는 도망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도망가고 싶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냥 그분이 말을 뭐 세게 하십니까? 아니면 뭐 말을 풀어서 설명을 길게 하십니까? 그냥 성경 읽고 툭툭툭툭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갈증이 났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마치 정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이 꿀을 맞는 것 같이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정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육에 속한 사람 안에 이 DNA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내 나라에서 내 안에는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가 아프고 거기에 막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변명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려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고. 결국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확증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이 잘못됐다. 우리는 계속 머리로 먹었어요. 생각으로, 지식으로, 정보로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생명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30cm밖에 안 되는데 내려오는데 30년 걸려요.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꽉 차 있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마음으로 먹으려면 이 단단한 마음을 기경해서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이거 갈아엎을 생각 안 하고 더 좋은 지식을 찾아가요. 더 좋은 성경적 지식을 찾아가요. 더 좋은 새로운 해석을 찾아가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의 지식을 넣으려고 해요. 이게 무엇이에요? 서구적 방법인 거예요. 서구적 방법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내 심령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이 새겨지고 내 뱃속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4번 읽습니까? 반복하기 위해서요.
묵상하고 말씀을 먹으려고요. 4번 씹어도 안 되면 10번을 씹던 100번을 씹던 먹어야죠. 씹어야 이것이 소화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가 이게 분해가 되어지고 다 하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생겼더니 나중엔 소화불량이에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그냥 통과하고 나오는 내 몸에 전혀 영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왜요? 그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고상한 지식입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무슨 철학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너희 생각 속에 가둬두어라가 아니라 너희의 심령에 먹어라. 너희 안에 두어라. 그런 말씀을 딱 듣고 아데프시면이 늘 이야기가 뭐냐면 강의를 듣고 10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그 10분의 휴식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다시 반추하며 묵상해요. 반추라는 게 뭐냐면 소가 씹는 거죠. 소가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동안 첫 번째 위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서 다시 씻고 두 번째 위로 넣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씻고 세 번째, 네 번째 넣고 그래서 4개 위를 통과해야 그것이 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추예요. 이게 묵상이라고요. 이게 하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스터디함으로 공부함으로 머리에 지식을 쌓아둠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소화시켜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입에 두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나도 주님을 믿는다. 나도 주님을 안다. 나도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다.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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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행위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그 안에 마음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 없이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선포인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담이 되었다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맞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열방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 지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로 가면서 그 누구도 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완성하는 작업을 이루려고 그래요. 정말 다윗이 놀랍게 그것을 많이 깨닫고 이루어가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말 온전한 왕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킨 것이 단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20년, 30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를 계획 짜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뜻을 할 때는 어려움을 우리 뚫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권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없다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자, 이게 운동권의 논리예요. 아니면 경제 식민주의로부터 해방하자,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하심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한국은 기도해야 되는 DNA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 같은 기도를 했던 나라가 별로 없어요.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럼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어둠이 내어 쫓기게 나는, 사실은 반대라는 거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운 건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한 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룩을 원하는지 아니면 동성애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입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어둠이 쫓겨가는 것이고, 사탄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를 전략 짜고 연구하고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그냥 한 번 싸워서 이기자. 저는 이겨도 문제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3시에 뭐 엄청나게 모일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안 모여도 상관없고요. 모이고 나서 나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겼다. 스스로 자축할 거예요. 우리 교단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가 제가 안 가봐도 뻔해요. 저희 교회가 갈까 그러다가 안 가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이렇게 좀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 이 섬김에 2가지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섬긴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을 향하여 병들고 눌려있는 그 일들을 향하여 섬기는 그 일도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일은,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그 안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일이에요. 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냥 제사장하고 애헴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겸비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까지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여러분 문만 나가면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얼마든지 은혜 받는 것까지도 허용해요. 왜요? 저 문만 나가면 얼마든지 그 말씀의 씨앗들을 다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다 빼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밥 먹으면서 딱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삶의 패턴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읊조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 문장은 대부분 짧아요.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거룩하다. 새로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은 말의 표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내 말을 섞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려오세요. 주님이 내려오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셨죠. 그래서 이제는 묵시가 이 나라를 향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의 말씀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자꾸 또 기독교 무당처럼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너는 대학은 저리 가야 된다, 취업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처럼 구할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라. 그럼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제사장의 수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에, 내 뱃속까지 그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하나님은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별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러면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얘기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어려운 용어 써야 오히려 더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제사장인 거죠. 주님은 막 화나 있는데 우리는 왜 화나 있는지 몰라. 주님은 막 속상해 있는데, 주님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는지, 아니 왜 우신데? 하나님 왜 저렇게 울보야?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 교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잠언 29장 18절 하반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